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을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희를 붙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시작합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고 부어주신 은혜, 사랑,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잊고 살아왔던 저희들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온라인 예배와
잠언, 시편 쓰기를 통해서 주님의 율법 규례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7월 5일부터 성전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은혜 가운데 잘 드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낙감리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어려움 겪은 분들 주님께서 만나 위로해 주시어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노 목사님을 도우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최고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일 생명의 우리가 큐티로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의 주일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그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축복을 나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모세 선지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하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과 그리고 풍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억압이 아닌 해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충만함과 풍족함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물질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아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만 주는 특별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규례입니다.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요,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알았고,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모든 그 사건과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일에 개입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셨고 모든 일을 인도하셨고 또 모든 일에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던 수백 년 동안요, 하나님은 그저 뒷짐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서도요, 하나님은 나몰라라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세의 이 출생을 보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지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애굽의 그 학문과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애굽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또 도망자의 그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다고 봅니다. 모세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은퇴하고 그가 하였던 그 목동의 일, 목자로서의 일,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그런 목자로서의 삶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가 80세가 되던 그 해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 모세가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은 그 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고민하고 생각하였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34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모세 선지자는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신명기 33장에요, 12지파에게 이제 축복을 하시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신명기 3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룬 업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의 다음 세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세 선지자는요 120세에 모압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 선지자 자신에게 보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가면서 한 모든 수고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모든 수고였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참으로 최고의 삶을 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음 세대, 다음의 이스라엘을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에 이렇게 보면요, 읽어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냥 사건을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명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의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과거의 광야 생활에만 그 내용만 집필을 한 그 내용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구약은 오래된 그 옛날 얘기고 요즘 현 시대와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냐라는 요즘 우리 현대의 생활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 중에 그 구약과 신약 이 모든 말씀이 참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세 선지자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미래지향적인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 그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봅니다. 80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어떤 목적을 주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더 가미를 한다면, 부름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한다면요, 부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해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이 부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보다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 선지자가 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 선지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이 말씀을 보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죽음을 앞둔 120세의 나이에 그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요,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바로 앞둔 120세의 모세의 선지자는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맡은 본분을 더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 선지자가 120세가 돼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충실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그리고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야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인도 한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내용을 나누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야구를 했다는 얘기를 나누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야구 중에 이제 투수로서 마무리 투수를 하였는데, 이 투수는요, 이 홈런을 맞을 때보다 이 안타를 맞는 것을 더 걱정이 됩니다. 더 두려워해요. 홈런은요, 잘 던지는 투수도 홈런은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안타를 자꾸 내어주다 보면 자꾸 점수가 다른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홈런을 맞는 것보다 안타를 맞는 것이 더 걱정이 됩니다. 안타를 내어준다는 것은요, 투수가 볼에 힘이 없다든지 던지는 볼에 속도가 안 붙는다든지 아니면 제구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자꾸 안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야구 경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를 보시면 간혹 코치가 이 마운드에 올라와서 투수에게 공을 건네받는 모습을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투수를 이제 바꾼다는 것이죠. 체인지한다는 것인데, 저도 이 볼을 던지다가 코치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직감을 하죠. 이제 투수가 교체되겠구나라는 직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점수를 내어주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꽤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치님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마운드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좀 불만이 들었어요. 내가 한 회 정도 더 던질 수 있는, 한 회만 더 던지면 이제 마지막 회인데 한 회 정도만 더 던져도 될 것 같은데 저를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운드 코치가 나오면요, 코치가 나오시고 코치님이 나오시고 이제 투수에게 볼을 건네받고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치지요. 뭐 수고했다는 그런 뜻으로 엉덩이를 치는데, 그날은요, 제가 왜 내가 이 마운드에서 내려가야 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경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어제 한 경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수들은 1루에 견제를 하는 것, 1루의 주자를 좀 더 많이 응시를 하고 그 포수하고 이렇게 사인을 잘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제가 도루만 2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불안해 보인 거예요. 점수가 나진 않아도 불안해 보이신 거지요. 1루에서 2루로 이 주자가 도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타자가 안타를 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점수가 쉽게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견제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보시기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요, 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볼을 던지면 1루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1루로 공을 견제구를 던졌다가 이 볼이 빠지면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1루로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인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하는 그 야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수가 많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감독님께서는 내려오라고 그 투수를 교체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요, 그때 당시 감독님의 결정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팀을 위해서는요, 이러한 조그만 실수나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수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모세 선지자를 보면요, 왜 그가 최고의 삶을 살았을까? 120세가 되었지만 그의 건강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는 순종하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요, 그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가 이제 무덤에 묻게 되었지요. 근데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보다 자신이 좀 더 섬기고 여호수아를 잘 다시 트레이닝을 하여서 마무리를 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 모세 선지자는요,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4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선지자가 최고의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최고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을 경우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고 좋은 것,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가장 좋은 소와 그 양들의 기름진 소와 아주 좋은 양을 몰래 숨겨서 전리품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때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사울 왕이 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왕의 자리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의 욕심과 그의 불순종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선지자와 이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모세 선지자는 최고의 삶을 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울 왕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계획과 나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요, 최고의 삶을 산 모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